노자 도덕경 5장. 돈은 끊임없이 불어나오게 하지만 다함이 없는 풀무와 같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으니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여긴다. 인자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인데,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며 다른 뜻으로는 우주를 뜻합니다. 이처럼 우주나 자연은 비인격체인데, 그와 같은 것을 두고서 우리는 인자하다, 인자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자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 즉 인위적인 개념과 무의자연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자함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추하고 선하고 선호하지 않고와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감정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전기 에너지 흐름으로 생겨나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 만물은 무심하고 무욕하니 해와 달은 온 천하를 두루 비추지만 스스로를 인자하다 하지 않으며, 모른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무의자연은 누구에게나 두루 공평할 뿐이지 어느 누구를 편애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어짐에는 사사로이 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다는 것은 무의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자하다, 인자하지 않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관점에는 처음부터 인자하다는 말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추구는 옛날 중국에서 제사 때 쓰던 것으로서 지피나 풀을 가지고 강아지 모양으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만물을 풀 강아지처럼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쓰기 위해 그것을 매우 정성을 들여 만들지만 쓰고 난 후에는 아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말하지 않으며 생겨나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유해주지만 기대지 않듯이, 추구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하에는 쓸모없는 것은 생겨나지 않으니 사물들이 생겨나는 것은 저마다 이유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지상 최대의 쇼에서 설령 배다른 형제들을 둥지에서 밀어내는 어린 뻐꾸기, 노예를 부리는 개미, 살아있는 애벌레의 몸을 안에서부터 살을 파먹는 맵시벌 등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섭기도 하면서 혐오스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종을 지켜내면서 살아온 그들의
본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먼저 부화해서 둥지에 있던 알을 밀어내고 자신은 그 어미의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또한 노예를 부리는 개미는 노예 사육개미라고도 부르며 다른 개미집에서 알이나 번데기를 가져다 부화시킨 다음 일개미로 만듭니다. 이때 부화한 일개미는 그것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노예처럼 평생 일개미로 살아갑니다. 맵시벌은 다른 곤충의 알이나 유충에 자신의 알을 낳는데 이 알이 깨어나면 숙주의 체액을 흡수하여 성장하다가 숙주의 몸을 다 파먹으면 결국 숙주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잔인하고 혐오스럽게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은 것을 두고서 혐오스럽다거나 잔인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부나 어부는 인자함과 거리가 뭔가요? 성인 역시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수양산에서 고사리만 먹다 굶어 죽어간 백이 숙제만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모든 생명에는 장엄함이 있다. 자연은 고통에 대해 냉정하리만치 무관심하다는 사실.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의 기본 원리에서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에도 모종의 장엄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의자연은 인간의 관심이나 이해 따위에는 벗어나 있는 것이니 그것을 인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려 든다면 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에 빠진 것입니다. 자연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이해되기 위해서 생겨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이란 무심하고 무욕하여 무의한 것이니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무의자연의 모습입니다. 성인은 인자하지 않으니 백성들을 풀 강아지처럼 여긴다.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는 성인은 그 덕을 베풀면서 모든 것이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도와줄 뿐이지 무엇이라 말하면서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그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니 쓸모없는 것이란 처음부터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쓸모가 있고 없고는 지극히 인위적이고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짐이란 지극히 인위적이고 사사로운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위주로 판단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도와 덕이 사라지고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천하를 대하면서부터 인자하다거나 의롭다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그것을 의식하며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풀 강아지로 여기고 성인은 백성들을 풀 강아지로 여기는 것은 도는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면서 간섭하지 않으며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듯이 성인 역시 백성들을 잘 살게 할 뿐이지 무엇이라 말하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의 다스림은 공적이 천하를 뒤엎을만 하여도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며 교화가 만물에 베풀어져도 백성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탁약은 풀무와 피리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풀무라는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봐도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는 텅 비어 있지만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로 인간을 비롯한 천하 모든 것은 그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풀무 속은 텅 비어 있으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람이 더 생겨나오듯 하늘과 땅 사이는 텅 비어 있으나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로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자가 살던 시대에는 하늘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고 땅에는 그것에 기대어 사는 우리 인간들을 비롯한 천하 모든 것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고대 신화에 따르면 아득히 먼 옛날 하늘과 땅이 갈라지지 않았던 시절 우주의 모습은 어둑한 한 덩어리의 혼돈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달걀과 같았다. 그 당시 인류의 시조인 반고는 이 속에서 잉태되었다. 그는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잠자며 1만 8천년을 지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보이는 것은 흐릿한 어둠뿐이었다. 도끼로 어두운 혼돈을 내리치니 커다란 달걀과 같은 것이 깨지고 그 속에 있던 가볍고 맑은 기운은 점점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진 후 반고는 그것들이 붙을까봐 걱정이 되어 머리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다리로는 땅을 누르고 그 중간에 서서 하늘과 땅의 변화에 따라 자신도 변해갔다. 이렇게 1만 8천년이 지나니 하늘은 높아지고 땅은 매일 낮아져서 반고의 키도 크게 자라났다. 그 크기를 재어보니 길이가 9마일이나 되었다고 한다. 반고 그 자신은 죽어서 대지의 일부가 되었다. 또 중국 신화에는 여신 여화가 나오는데 복희의 아내라고도 합니다. 여화는 인간의 창조와 혼인 등을 주관하였다. 천지가 계획한 이래 대지에는 온갖 것이 다 있었지만 인류만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황토를 빚어서 인류를 만들었는데 인류가 계속 번성하기 위하여 혼인 제도를 만들어냈다. 후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고매로 추앙하였다. 고매라는 것은 신매, 즉 혼인의 신이라는 뜻이다. 혼인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의식이 매우 성대하여 교회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온 나라의 남녀는 즐겁게 놀게 하였다. 그러다가 서로 뜻이 맞으면 별다른 의식 없이 자유롭게 결혼을 하였다. 이런 것을 일컬어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고 하였다. 텅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으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생겨나온다. 또는 텅 비어 있는 곳에서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지만 다함이 없으니 그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바람이 불어나오는 풀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도, 즉 무의 자연에도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지만 사람에도는 그렇지 않아서 무언가 하면 할수록 그것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되어 오히려 하고자 하는 바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림으로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나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비유나 방편에 불과하니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전하고자 하는 뜻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는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전하려 하여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스스로 먼저 행하여 깨닫게 하였지 말이나 글로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은 중심을 지키다는 뜻으로서 자신의 본분과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리게 되니 오히려 자신의 본분과 도리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자신의 단점이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본심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스스로의 허물을 보이면서 자기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니 오히려 중심을 지키면서 도와 지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